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요, 바울은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이 될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는 판결로 나올 수도 있고 죽는 판결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소회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는 살게 되는 것은 구원이고 죽게 되는 것은 멸망이다. 살게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며 죽게 되는 것은 나쁘거나 열등한 것이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다시 말하면 이제 선고에서 이제 석방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나는 이게 이제 이 석방이 열매냐 아니면 이제 그 순교의 열매냐,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솔직히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고요. 사실은 순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훨씬 더 깊고 온전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 것을 오늘 본문의 고백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고민합니까? 그 둘 사이에서 끼어서 왜 고민합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이어서 바울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이제 그 영원히 거하는 이 순교의 열매도 기쁘지만 순교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더 유익한 것은 사실은 자기가 지금 석방되어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예를 들면 순교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그가 염세주의자고 이 세상은 낙이 없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빨리 주님 곁에 갈래, 이게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그가 이번에 석방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과 또 자랑을 위하여서 자신이 이번 이 재판에서 확실히 풀려날 것이라고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더 관심사는 무엇이냐? 나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양무리의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유익이 그의 선택에 더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확신대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시 석방되게 되었고요. 또 그 석방 기간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하는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의 석방을 간절히 기도하고 바울 얼굴 보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면서 기쁨으로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이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삶에 대해서 확실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고 또 진정한 목자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하다고 했는데요. 그가 죽고 사는 문제도 자기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양들의 성장과 기쁨이 자기에게 더 큰 관심사가 된 참된 목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너희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이라. 자,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자기의 투옥으로 말미암은 도리어 매임이 복음에 유익이 된 것과 또 미래에 대한 그의 하나님 주신 그 확신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나누고 나서는요. 결론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요, 우리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에 해당하는 또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과 내 생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껏 해봤자 이 생에서의 생명밖에 빼앗아가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대적자들의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요,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됨은 그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이렇게 그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의 박해, 심지어 순교의 순간에 또 이 박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이미 이르렀고 우리의 복음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9절 우리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29절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심일 뿐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는 좋은데 구원은 좋은데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우리는 이 전쟁에 참전해야 하고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암울한 소식이 전혀 아닌 것은 이 싸움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싸움에 동반되는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상속자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해주는 최상의 훈련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여러분 결코 암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고난과 영적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 온전히 담대하게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음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그와 같은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 자기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작은 차이들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상속자로서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죽음을 뛰어넘은 참된 신앙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양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또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또 참된 목자인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더 유익하리라고 하며 양무리들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또 그런 목자의 마음도 저희들에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일진데 복음을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 되어 협력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 앞에 치열한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훈련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이 싸움에 임하고 또 승리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연단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